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2주 1일 아침의 누림.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4편 9절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부터 다음 시대의 왕권을 얻으심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안에서 산출된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교회를 구성함을 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목자는 그분의 부활 안에 계십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편들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교회를 산출하시는 그리스도, 목자가 되어 교회인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그리스도,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23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5단계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첫째, 푸른 풀밭이신 그리스도와 쉴만한 물가이신 그 영을 누리는 단계. 둘째, 의의 길들에서 소생되고 변화되는 단계. 셋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동안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단계. 넷째, 대적들과 싸우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고 더 높이 누리는 단계. 다섯째, 여호와의 집에서 신성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일생 동안 누리는 단계. 여호와이시자 삼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됨으로써 우리의 목자가 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씻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양떼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양떼, 곧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목양과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 위한 두 발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양은 항상 가르침과 함께 해야 하고 우리의 가르침은 항상 목양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계속 목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협력하여 목양해야 합니다. 목양이 없으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배워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을 접촉하여 이러한 진리들로 그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목양은 신성한 것입니다.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지체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며 그분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들의 자격에 신탁의 말씀에 참여하여 신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은 신원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며 확장과 번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흥은 소수의 영적인 거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는 일에 있어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목자들인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칩니다. 따라서 21장은 부록임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이것이 정확한 말이지만 조금 더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입니다.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합니다. 2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회막 안의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21장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안에서 한 양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심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양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목자이신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분께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12사도들을 임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심은 둘째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목양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목양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중 한 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목양은 먹이는 것을 함축하지만 또한 먹이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것들뿐 아니라 그들의 내적 존재인 그들의 혼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혼을 감독하심으로 그들의 혼에 관련된 것들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태와 상황을 감독하시며 관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의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의 글 전체에 나타나 있는 취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경륜의 법리적인 부분은 믿는 이들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그 유기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머물면서 그것에 만족할 뿐 유기적인 부분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라는 중대한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긴급한 필요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성취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다음의 말은 사도들의 사역이 양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이 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떼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한 양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입니다. 이 양떼는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큰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표와 궁극적인 완결을 위해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에서도 언급됩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을 목양하십니다. 아가 1장 7절 상반절에서 추구하는 이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추구하는 이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목자장이신 주님 아래 많은 다른 목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은 그들이 사는 곳인 장막 곁에서 그들의 염소 새끼를 먹입니다. 아가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백합화 같은 그분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목양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심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아가 6장 3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흥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양떼처럼 함께 모이게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은 목양에 관해서 먹이다, 목양하다, 양떼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양들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연결되어 한 양떼가 되는 이방인 믿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양떼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이 단어를 또한 동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먹이고 목양하고 함께 양떼처럼 모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양떼처럼 함께 모여 서로 섞일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양떼처럼 함께 모이는 분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님께 굴복되고 확신을 얻고 양육을 받으며 분발될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목양을 받고 분발될 수 있도록 함께 양떼처럼 모여야 합니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앞장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등잔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에 계십니다. 한편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하늘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면서 교회들을 돌보십니다. 주님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봄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것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다루시는 것은 그분의 인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일에
완전히 승리하시고 성공하셨습니다. 교회들 또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틀림없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살피고 보양하는 것의 최고의 본이십니다. 12절과 13절은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등잔대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옷은 제사장의 겉옷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또한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습니다. 이 금띠는 금으로 만들어진 긴 띠입니다. 띠와 금은 두 개로 분리된 것들이 아닙니다. 띠가 금입니다. 금띠는 한 덩이의 금이 띠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며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금띠는 그분의 가슴에 있으며 가슴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사역을 위해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그리스도 또한 재련된 금으로 만들어진 띠를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띠를 허리에 두르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산출하는 그분의 신성한 일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산출된 교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분의 허리가 아니라 사랑을 상징하는 그분의 가슴에 있는 띠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힘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전적으로 그분의 신성입니다. 한 덩이의 금이 이제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총체가 띠가 되었습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힘이 된 것을 상징하며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 발휘되고 유발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힘은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과 함께 발휘되어 교회들을 보양합니다. 7 금등잔대로 상징되는 교회들은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증거로서 어두운 밤에 지방적이고도 집합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금과 같은 본성, 곧 신성한 본성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들은 심지어 등잔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등잔대는 기름이 있는 등잔을 가지고서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 합니다. 교회들은 지방적으로 개별적인 등잔대인 동시에 우주적으로 등잔대의 무리요, 집합체입니다. 또한 지방적으로 빛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주적으로 각 지방들과 온 땅을 향해 동일한 증거를 지닙니다. 교회들은 본성도 동일하고 형태도 동일합니다. 또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등잔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개별적인 차이도 없이 서로 완전히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된 7교회 사이의 차이점은 긍정적인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 부정적인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곧 실패한 점에서는 교회들이 서로 다르고 분리되어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교회들은 그 본성과 형태와 목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서로 일치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2주 5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25장 37절.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대를 올려놓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해야 한다. 27장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의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 30장 7절 8절.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또 어스름한 저녁에 아론이 등잔에 불을 켤 때에도,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소중히 보살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들을 먼저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돌보심으로 소중히 보살피십니다. 곧 교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을 손질하심으로써 교회들을 보살피십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등잔대의 등잔을 손질했습니다. 등잔을 손질하는 것은 등잔을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의 예표에 따라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등잔대의 등잔의 심지를 정돈함으로 등잔대를 돌보십니다. 심지가 탈 때 그것은 태워져 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심지의 검은 부분을 자르기 위해 와야 했습니다.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똥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예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등잔대들은 유기적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등잔대들입니다. 각 교회는 살아있는 등잔대이기 때문에 각 교회는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검게 탄 심지가 있는 교회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항상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신성한 사랑과 함께하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교회들을 보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적이실 뿐만 아니라 신성하십니다. 신성한 힘인 그분의 신성은 많은 방면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리스도께서 등잔대를 돌보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한 면에서 그분은 교회라는 등잔대의 심지를 손질하십니다. 즉, 7교회에게 보낸 7서신에 언급된 모든 잘못과 부족과 실패와 흠을 제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보살피시기 위해 그분의 인성 안에서 손질하시는 일을 가장 뛰어나게 하십니다. 다른 면으로 이 7서신서들 각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양하심을 봅니다. 구약에서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사장은 등잔들의 까맣게 탄 심지들을 잘라냄으로써 등잔을 정돈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등잔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했습니다. 정돈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밝게 빛날 수 없는 까맣게 탄 심지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기름을 더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7 금등잔대들을 정돈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필요 없는 것들과 빛비춤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등잔대가 밝게 빛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7 등잔대들은 그분의 정돈하심과 채우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옛 관념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기 때문에 잘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념들은 검고 타버렸으며 어둡습니다. 이러한 관념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들어오셔서 그러한 관념들을 잘라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와 세속적인과 이세벨의 악한 것들과 함께 미지근함도 반드시 잘려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잘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내신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왕국시대 안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날 여기서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면 왕국시대 안에서 그분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먼저 먹어야 합니다. 7번째 서신에서 주님은 그분께 문을 여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정찬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과 함께 행해진 그분의 보양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힘을 주는 띠인 신성을 가지신 대제사장으로서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시는 것은 교회들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7배로 강화됨 안에서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방면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7 서신에 게시된 그분의 인격의 모든 긍정적인 방면을 가진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를 보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회복 안에서 2가지 방식으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성 안에서 우리를 보살피심으로 우리가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시며 그 결과 우리는 기쁘고 유쾌하며 편안하게 됩니다. 그분은 신성 안에서 우리를 보양하시며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됩니다. 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역의 결과는 많은 이기는 이들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두루다니며 말씀하시기에 바쁘십니다. 그분은 교회들을 두루다니시면서 각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또한 교회의 상태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심으로 각 서신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각각의 상황에서 교회의 상태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은 실질적이며 우리를 장비시켜 줍니다. 거니시는 면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면에서 그분은 영이십니다. 7 서신들 각각의 시작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체험은 이것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두루 다니실 때 여러분은
빛비춤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거니시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은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조금씩 흙에 속한 것들이 씻겨나가고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된 흰 돌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분주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양육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식이 가득한 누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덮으심과 주님의 목양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